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새벽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일생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주의 동역자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담임 목회를 나가시게 돼서 담임 목회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게 될 때 주일마다 그런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핵심 주제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한 달 정도가 되지 않아서 그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께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발 그 죽었다는 말 좀 그만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 장로님 안에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죽었다는 얘기 그만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좀 어리석어서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하게 조금 부정적이기도 하고 삶의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다 죽었는데 뭐 이러면서 열정도 힘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옛 자의 죽음, 나의 죽음인데 영적인 죽음에까지 이르러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반면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자고 할 때 때로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 생명으로, 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똑같이 강조되어야 하는 거죠. 사실은 죽음과 생명,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사실은 하나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또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는 그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이제는 나의 생명과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같이 가는 거죠. 죽음과 생명이 같이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를 마음속에 미워하고 용서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죽음과 생명이 함께 간다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용서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그를 용서한다, 이런 뜻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용서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과 생명, 죽음과 부활이, 십자가 부활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것이죠. 참 놀라운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 십자가의 도에, 십자가의 길에 주님과 함께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놀라운 삶인데 그 연합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 먼저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매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돌이켜보면 자라면서 누군가를 괴롭혀보거나 누군가를 힘들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가 초등학교 한 4학년 요쯤 되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친구 한 명이 또 다른 친구 한 명을 막 이렇게 운동장 한 구석에서 막 몰아붙이더라고요. 막 뭐라 그러면서 몰아붙이는데 제가 옆에서 동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소심하게. 막 그냥 같이 막 몰아붙인 건 아니고 하여튼 그 친구가 그럴 때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몰아붙였는데 그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몰아붙임을 당하는 친구가 굉장히 위축되고 작아지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때 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막 힘을 가진 것 같고 권력을 가진 것 같고 이런 느낌이구나. 그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른 친구들의 돈 빌려가고 갚을 것도 아니지만 아주 당당하게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자기 옷도 아닌데 야 그 옷 내가 좀 입자 이러면서 막 옷 가져가고 이런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죄가 주는 매력 때문에 죄를 버리기 싫어서 그 죄를 누리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면 나도 모르게 이 죄를 즐기고는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죄를 즐기는 것 그럴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 죄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죄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죄 지으면서 죄의 마지막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지금 죄 짓고 살아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기가 다인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마지막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나의 부활의 생명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 사실 먹기에는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음식 계속 먹고 살면 마지막은 결국 건강을 다 해치게 되지요. 죄가 매력적이지만 마지막은 심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주님과의 연합을 어려워하고 주님의 죽음과 또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혼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적인 생각이 있고 영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혼적인 생각은 대표적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5천 명을 앞에 두고 그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생각했던 빌립의 생각, 이것이 바로 혼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 앞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빌립을 시험하려고 그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딱 보니까 계산이 엄청 빠른 겁니다. 엄청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생각은 혼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혼적인 생각은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장벽이 되는 생각입니다. 혼적인 생각, 더 나아가서 육적인 생각도 있게 되죠. 이런 혼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다 어떤 생각이냐면 환경과 처지만 바라보는 생각이 바로 혼적인 생각이요 육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고 계산이 잘 되고 똑똑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역사와는 거리가 먼 생각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과가 너무너무 다른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용서에 대해서 죽음과 생명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혼적인 생각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죽고 용서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용서한다. 이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영적인 생각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혼적인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은 나의 용서를 받아들일까?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막 이러는 것은 아닐까? 내가 용서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변할까? 용서하고 난 다음에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떨까? 괜찮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게 한다는 마음이 들면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다음에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혼적인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께 다 맡겨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혼적인 생각이 있고 영적인 생각이 있고, 혼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적인 생각 또 혼적인 생명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만 그 혼적인 생명과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영적인 열매는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똑똑해 보이긴 하지만 그 뒤에 불평이 있고 또 비판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혼적인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혼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영적인 생각,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자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의 생명으로 열매 맺고 역사하시는 거죠. 또 하나, 우리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죽음으로 반응하고 예수님께 온전한 순종함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심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또 하나 붙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눈이 완전히 열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내어줍니다. 사랑하는 만큼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그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 보면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귀하게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내어준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말은 막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는 게 없어요. 이건 가짜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은 혹시 하지 않을지 몰라도 자녀들을 향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죠. 부모님이. 그 말은 그만큼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어주신 것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 당신을 내어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완전히 주었다, 이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물건의 가치만큼 우리가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지불한 것을 보고 그 물건이 얼마짜리다, 이런 표현을 하죠. 1,000원을 지불하면 1,000원짜리, 10,000원을 지불하면 10,000원짜리, 그 사람의 가치만큼 지불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짜리? 우리를 예수님 짜리라고 말하는 거죠. 외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당신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크고 놀라운지를 그냥 머리로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심령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럽의 어느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린 세 아들을 데리고 유람선으로 세계 여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견문을 넓혀주어서 아주 큰 일을 하게 하라고 그렇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만 여행을 하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좌초하게 되었습니다. 배에는 구멍이 나고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가까운 해변이 보이는데 그러나 해변까지 각자가 다 헤엄을 쳐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린 세 아들은 수영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 이 세 아들을 한꺼번에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아들을 데리고 이 아버지가 헤엄쳐서 가려고 배 난간에 잘 묶고 이 난간을 꼭 붙들고 있으라고 합니다.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그리고는 큰 아이부터 등에 매달리려고 하고는 헤엄쳐서 그 해변을 갑니다. 혼자 헤엄쳐서 가는 길도 참 어렵고 힘든 길인데 아이를 등에 매달고 헤엄쳐서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첫 아이를 데려놓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둘째 아이를 업고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셋째 아이가 공포에 쌓여 있는 겁니다. 공포에 눌려서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 셋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꼭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거라. 그런데 혼자 가다가도 그 거리가 힘들어서 죽는 사람도 생기는데 이 아버지가 둘째를 데려놓고 다시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이제 힘이 없는데 당신 가면 당신도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만류하는데 사람들이 만류할 때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꼭 가야 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만류를 하는데도 이 아빠가 바다로 다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막내가 거의 바다에 빠져가는 배에 묶인 채로 아버지를 그렇게 애타게 부르는데 그 막내 아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만나서 묶인 것 다 풀어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목에 메어 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가 더 이상 헤엄쳐서 다시 돌아올 힘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은 같이 끌어안고 바닷물 속에 빠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자기는 헤엄칠 힘이 없어도 다시 돌아올 힘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에게 찾아가고 그 아들과 함께 죽을지언정 그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믿어지고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즐겼던 죄가 미워집니다. 죄를 던져버리려고 하고 그동안 던져버릴 수 없었던 그 죄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죄가 미워지게 됩니다. 또 이 사랑이 정말 깨달아지게 된다면 현실만 바라보는 눈 사라지고 현실 너머에 일하시는 주님이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이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거야.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이겨냅니다. 불평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 끝나고 이 죽음 뒤에 주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내가 너무너무 놓기 싫은지 몰라도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라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 오직 이 주님의 사랑에 눈이 활짝 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죽음이 주님의 죽음,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의 생명이 나의 생명,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날 위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꼭 기억하고 믿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또는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